이름으로 우리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29번째 시간인데요. 예, 오늘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사실은 뭔가를 배워야 하기 때문에 역사 공부들을 사실은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잘 알듯이 역사를 통해서 사람은 배우지 못합니다. 그 많은 것들을 보고 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살펴도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아마 인간적인 그런 탐욕이나 그런 욕심들이 알면서도 사실은 그것을 걸어가요. 그 길을. 뻔히 그 뒤에 어떠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마 웬만해서는 알 텐데도 불구하고 그 욕심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가리고 결국 그쪽으로 끌고 가게 되는데, 과거 역사 속에서 결국 우리가 배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 본문 말씀 10장에서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이 예전 그 개역 성경에서는 이제 그 경계라는 단어 그리고 거울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번에 그 개역 개정판 같은 경우에는 본보기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러한 일, 바로 앞전에 있었던 그 구약의 수많은 사건들, 그 모든 사건들은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로 악을 즐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기록들을 남겨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역사의 기록, 특별히 구약에 기록된 성경의 많은 그 이야기들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 본보기로서 보여주셨고, 또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경계의 말로다가 기록을 해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에서 우리가 그 경고를 받아야 돼요. 위험하다. 그 길은 위험하다라고 하는 경고의 사인을, 그 사건을 우리가 읽으면서 배워야 됩니다. 그걸 깨우치지 못하면 성경은 우리가 1독했다, 10독했다, 100독했다,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깨우치지 않고 있으면 더 문제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중요한 점은 내가 깨우치는 겁니다. 내가 깨우치는 거고, 그것을 거울 삼고 경고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삶을 위하고 또 내일의 삶을 위해서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경고, 그리고 경계의 이런 말들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 이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그러한 그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지금 과거에 이들이 누렸던 그 모든 은혜는 마치 특권과 같아요. 다른 민족들이 누리지 못했던 특권입니다. 근데 그 수많은 특권을 그들이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주었던 모습들은 실망스러운 모습들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과거의 특권이 지금 우리의 믿음을 결코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의 우리의 삶, 과거에 어떤 것을 내가 겪었고 어떤 걸 경험해서 어떤 체험을 해서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꼭 지금의 우리의 믿음을 보장하지 않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정말 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또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좀 경고를 받고 또 우리가 나름대로 대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여기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다수라는 사람이 나와요. 다수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0세 미만의 어린이들만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못 들어갔습니다. 이 가나안의 약속이 분명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 우리가 이걸 가나안 땅 입성을 구원으로 연결시키는 분도 있고 아니면 축복으로 이해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지 못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있고 구원의 차원이 아니라 축복의 어떤 그 삶,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된 삶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택을 하세요. 구원으로 연결시켜서 더 심각하게 우리가 경종을 하든 또 축복으로 연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축복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축복을 누리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그 죄악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죄악 때문에. 이 죄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예비한 그 수많은 축복의 그 땅들을 누리지 못했다. 여기 보면 그 죄악들, 복수로 말씀을 하는데 오늘 그 많은 죄 중에 첫 번째 죄,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 죄를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10장 7절 오늘 마지막 9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지금 이 7절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 금송아지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사건. 여기 구약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그 계명, 10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40주 40야를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질 않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모세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뭐가 일어나냐면은 동요가 일어나요. 불안함이 엄습해 옵니다. 왜? 모세는 하나님의 그 동행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가 들었던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과도 같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근데 모세가 지금 정상으로 올라가고 난 뒤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불안이 온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그들을 인도했던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존재가 바로 금송아지예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보면서 기뻐 뛰노는 장면을 지금 이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을 본 것처럼, 마치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 송아지 앞에서 그 불안감을 떨친 거예요. 바로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송아지 앞에서 뛰놀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 불안함이 엄습해 올 때 결국 이런 행동들을 사실은 하게 됩니다. 인간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할 때 일어나요.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할 때. 오늘 새벽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확실히 보일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러죠?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날 때 그렇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눈앞에 계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불안감이 없이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동반이 될 때 하나님이 그의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모세가 이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예수님께서 그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그 기적을 일으킬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빈배로 돌아왔던 베드로에게 만선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때 베드로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자기 눈앞에 정말 펼쳐지고 있어요.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참으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기적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나의 어려움과 고난과 실패와 좌절의 이 순간들이 계속해서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할 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옵니까? 두려움이 와요. 내 하나님이 내 곁에 안 계신 것 같고 나를 떠난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와요. 결국 사람들이 왜 우왕좌왕하고 왜 불안해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구나. 그런 느낌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성도들은 다른 것을 찾게 돼 있어요. 다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금송아지를 찾게 된 이유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결국 금송아지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우리의 사울 왕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삶에 결국 이와 같은 역사들, 이와 같은 많은 유혹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흔들릴 때, 바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사실은 이런 일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결국 우상 숭배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삶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힘이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하고 다른 것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고 나의 의지할 것이 된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돼지머리 앞에서 절을 해야만이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돼야 되는데 다른 것이 힘이 되고 있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가 그 사울 왕의 이야기를 아실 텐데 사울이 사무엘상 13장 6절로 보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는데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블레셋 군대는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 명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이 철기 문명이 아니에요. 칼을 하나 만들려면 블레셋에 가서 어떤 그 홈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도 블레셋에 가서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 그런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에요. 그러니 이 블레셋의 마병과 이 병거를 보는 입장에서 이스라엘은 정말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을 상대해서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를 하려고 했는데 사무엘이 정한 날짜에 오질 않습니다. 이 선지자가. 그래서 사울의 마음 가운데에 불안함이 와요. 이거 빨리 제사를 드려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번제물, 화목제물 다 갖고 와라 해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요. 왕인데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바로 사무엘이 도착하자마자 그 현장을 목격을 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리는 결정적인 그 사건으로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해요. 결국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그 행동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두려움이 자기에게 찾아오니까 거기에서 자기가 했던 행동들, 바로 이러한 것들이 결국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차원에서 제사를 드리는 차원에서는 그래도 잘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의 제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마치 무당 구판과도 같은 거예요. 빨리 이 구판 한번 벌려가지고 뭔가 효과를 보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를 구판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도 보면은 예배를 구판처럼 이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를 한 판 잘 드리면 뭐가 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굿판의 어떤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이 제사를 드리러 오기 전에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굿판처럼 그냥 뭐 한번 신나게 불러보면, 신나게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뭐가 될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은 미신입니다. 미신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전혀 무당은요, 굿판을 벌리겠다는 그 사람들한테 거룩하게 사십시오 말하지 않습니다. 500만 내, 1000만 내, 2000만 내, 굿판 한번 벌려서 문제 풀어줄 테니까. 그래,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이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지금 사무엘이 그렇게 급하게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성경 사무엘상 12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울이 믿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기적을 보는 믿음은 흔들린다고 그랬습니다. 기적이 있을 때는 베드로가 참 예수님 잘 따라다녔어요. 근데 십자가를 지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동원시키지 않았어요. 그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기적이 없었어요. 그때 베드로는 주님을 떠납니다. 기적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들이 올 때 우리 사람들은 결국 그분을 떠나요. 그분을 떠나고 다른 것들을 찾아 나섭니다. 다른 것들을 찾아 나서요. 바로 베드로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지금 사울 왕 같은 경우도 이 사무엘상 12장 22절의 말씀을 의지했어야 돼요. 그 말씀 붙들고 어떤 우리가 나만 조급한 거죠.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승리는 그들의 것인데 굿판 한번 잘 버리는 것처럼 빨리 서둘러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행동이 결국 이를 그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사울왕의 결국 이 실수가 정말로 계속해서 어떤 그 화를 계속 불러오거든요. 오늘 우상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의 삶에 찾아 들어오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이 있다면, 고난의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겠죠.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 우상들이 들어옵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의 자리를 다 밀쳐내고 우리 마음의 좌소에 그 우상들이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탐심이 우상 숭배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인생에게는 결국 이 세상의 것에 대한 끝없는 욕심들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결국 이 안에 빈 공간은 뭔가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한 인생들은 결국 내 안에 다른 욕심들로 채울 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라는 말 우리가 참 많이 씁니다. 그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따라서 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당신밖에 없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오직 예수라는 말이 뭐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예요.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그런 마음을 우리가 먼저 갖지 않으면 내 안에 다른 것 들어옵니다. 다른 게. 우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욕심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되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게 돼요. 왜? 예수님 안에서 난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래서 가난해도 부해도 병들어도 건강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 안에 충만하게 있지 아니하면 자꾸 걸떡거리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려고 그러고 저것도 끌어오려고 그러고. 신앙생활 여러분들 정말 정확하게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이 있다면 그게 우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보이지 않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예배가 보이지 않고 주일이 보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을 만큼 여러분들의 관심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빼앗아가는 게 있다면 두말할 것 없이 그게 우상입니다. 두말할 것 없이.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물리쳐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바로 그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거예요. 멸망한 거. 그 태국의 그 왕조 시대 때 요즘도 뭐 흰 코끼리가 굉장히 신성한 그러한 동물로 여겨지는 것처럼 그 당시 때에 그 왕이 충성된 신하들한테는 이 하얀 코끼리를 선물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하얀 코끼리를 선물 받으면 그 집안이 참 기분이 좋고 참 축제 분위기여야 되는데 이상하게 충신들한테 흰 코끼리를 주고 나면 이 코끼리가 워낙 그 신성시대다 보니까 주인이 이걸 온갖 정성을 다해서 키워야 돼요. 이게 죽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온 정신을 이 코끼리가 다칠까봐 코끼리를 위해서 마당도 크게 넓히고 또 코끼리를 위해서 온 가족들과 온 식구들이 다 온통 그 코끼리를 위해서 자기들의 시간과 모든 것들을 다 바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주인들이 병이 들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합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왕이 이제는 충신들한테 그 코끼리를 선물하지 않고 못된 신하들한테 그 코끼리를 선물하기 시작을 했어요. 코끼리들에게. 여러분들, 그 코끼리가 사실은 그 주인들한테는 우상과도 같은 거잖아요. 완전히 그 마음을 온통 거기에다가 빼앗기는 것들. 우상은 마치 그거 같아요. 여러분들이 온 정신을 거기다 빼앗기는 것. 이삭을 25년 만에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그 기뻐하는 아브라함한테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거 바쳐라 말씀하죠. 줄 때는 언제고. 말도 안 했는데 갑자기 이삭을 갖다 바치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우상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우상이 되지 않기를. 우리의 삶에 우상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에 가는 그 여정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로막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잡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신앙의 진정한 승부가 어디서 나느냐면 하나님을 보고 사느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느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을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못 봐요. 못 봐요.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없으면 결국 우상 숭배로 가게 돼 있어요.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신령한 만나, 신령한 음료,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에 스며들어오고 있는 이 우상들, 이 우상에 대한 이 부분들을 철저하게 우리가 잘 점검을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함께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할 때 아버지 하나님 기적이 멈추고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과 또 실패와 좌절의 시간들이 길어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이 우상의 유혹 앞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아버지 풍성함과 이 풍부함과 비천함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또한 날마다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함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병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아버지 참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실패와 좌절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할 때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마귀의 이 유혹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의 마음 가운데에 충만히 거할 수 있게 하시고 오직 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 안에서 뛰놀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